7장 11절에서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물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인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인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인데요. 어디 성이에요? 나인성이라는 곳이에요. 이 나인성의 이름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이 나인성의 즐거움 이름이라는 달리 그냥 슬픔이 아니라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가부였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혼자, 또 유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그런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는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가부장적인 아버지 사회. 얼마 정도요? 남편이 죽으면 그 가부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남편의 동생과 다시 살아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바로 아버지 중심의 가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가부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에서도 있고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 약자, 대표적인 이 약자 세 명으로 꼭 이 부류를 댑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약자예요. 성경은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약자 중에서 고아, 가부, 나그네 이 세 명을 지칭했을까요? 장애인이나 거지가 더 약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나그네, 고아, 가부를 말해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 부류에는 공통점이 뭐냐?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기에 한 집안을 책임질 아버지가 되기 어려워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죠. 가부는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남편이 없죠.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제일 약자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 사회는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어때요? 이 가정의 아버지인 남편이 없는 가부예요. 제일 불쌍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곧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돼요. 근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아들이 죽어요. 가정의 아버지 남편이 죽고요. 하나뿐인 그 아들이 죽고요. 그냥 어린 아들이 아니에요. 14절에 예수님이 이 죽은 가부의 아들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봐요. 청년아. 한번 더 크게 청년아. 청년하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 청년이 죽지 않으면 곧 있으면 가정을 이루고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될 아들이, 이 청년이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 아들이 청년이 되도록 잘 키웠을 것입니다. 왜요?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이 아들을 장성한 이 가부가 아들을 장성한 청년으로 키운다는 것은 보통 노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잘 키웠을 거예요. 이 청년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키웠을 거예요. 저 아들이 곧 아버지가 되어서 무너진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겠구나. 이제 내 인생에도 아버지가 있는 정상 가족으로 돌아가겠구나. 그 잘 자라는 청년의 아들을 보면서 눈물이 사라지고 마음이 던던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허망하게 잃었죠. 자신의 전부였던 이 아들이 오늘 잃어버렸습니다. 어때요? 울고 싶어도 덧자낼 눈물이 없을 정도로 슬픔이 진동하는 장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장례식 현장인데요, 그냥 장례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 지난주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요?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인승으로 향해 오고 있어요. 그 반대편은 뭐예요? 그 반대편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 죽음의 사신, 이 사망의 건세자가 이끄는 이 사탄이 이끄는 죽음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사탄이 이끄는 이 죽음의 행렬이 맞닥뜨립니다. 생명과 죽음의 이 만남이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카운터 펀치를 날려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죽음이 무서워도 생명이 있으면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 사단의 그 죽음의 무리를 보자마자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지 않았어. 너는 죽지 않았어. 한번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넌 죽은 게 아니야. 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었던 청년이 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했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생명.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생명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생명의 근원인 나와 함께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 근본적으로 이 여인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죽음 때문이에요. 남편의 죽음이 있었죠. 바로 아들의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의 사자인 사탄은 장례 행렬을 이끌고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죽은 청년의 시체를 끌고 나올 때 사단은 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군주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박살내요. 어떻게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생명의 언어를 선포할 때 사탄은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에 계시기에 생명을 선포하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 말했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번 고백할까요? 믿는 자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믿는 자들이 생명이다.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해요. 청년아,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말은 야 청년아, 너는 간 속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이건 청년인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음성입니다. 너희는 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간이 많아요. 우리를 죽게 하는 간이 많아요. 비교오식의 간에, 무기력의 간에, 이 포기의 간에, 냉소의 간에. 근데 말을 합니다. 야 청년아, 너희는 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일어나라. 실패했다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열등감에, 삶의 허무에서 간 속에 들어놓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에 있기에 간 속에 있는 것처럼 죽은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죽은 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생명의 주 예수님이 있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 착한 곰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착한 곰, 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죽은 척을 하면 곰이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곰을 보자마자 즉시 엎드려 죽은 척 했습니다. 곰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곰은 그냥 곰이 아니라 착한 곰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착한 곰이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곱게 땅을 파서 이 사람을 곱게 땅에 묻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슬프죠? 좀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건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곰처럼 다가오는데, 마귀가 이 시신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군주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래 우리가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건 죽은 채 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죽은 채 하면요, 생명을 잊고 간 속에 있는 시체처럼 지내면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곰처럼 옳았구나 하면서 간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쳐요. 한번 고백할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너는 간 속에 있는 자가 아니야. 일어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뭘로요?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죽지 않아.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간 속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막장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 붙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그 예수님은 보십니다. 뭘요? 우리가 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아픔과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걸음은 생명의 예수님을 앞세우고 반대쪽 한 걸음은 죽은 시신을 앞세우고 이 생명의 대열과 죽음의 대열이 손 가까이서 마주칩니다. 근데 12절에 뭐가 등장해요?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12절에.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 묘사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라. 왜 이걸 묘사했을까요? 바로 13절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그러면 12절과 13절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부를 봤어요? 수많은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하나 가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슬픔에 잠겨있는 그 가부를 수많고 많은 눈들 가운데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있다.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왜 나는 안 돌봐요? 저 사람만 돌봐요. 나는 안 돌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 눈물을 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에 자신의 그 병에 우리의 뭘 담는다? 눈물을 담는다. 왜요? 우리가 안 흘리니까 눈물을. 그분 앞에, 우리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향해 시선을 들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방적인 문제를 외면치 않고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십니다. 사랑의 손길.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 본문이 참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버려요. 왜냐하면요, 이 인간의 나쁜 이 재성 속에는 뭔가 아픔이나 괴로움에 주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12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했는데 정말 그 중에 위로자가 몇 명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동정하는 척하면서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안 됐다, 동정하는 척하지만 저는 구경꾼이 더 많이 모였다 생각 들어요. 저는 안 됐다, 제 여자 참 안 됐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여인이 뭔 죄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 생각들어요. 인간이 속성이 그래요. 사랑한다 하지만 이 내면 속에는 판단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구경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저리 안 됐어 좋아. 타인의 아픔보다 자기의 아픔, 자기의 연민에 빠지는 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이 앞서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이 힘들고 벅차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가가기를 주저해요. 타인의 아픔에 진정 공감하고 진정으로 다가가자 말든 하지만 진정 다가가기를 꺼려해요. 특별히 언제요? 시체는 절대 안 다가가요. 무엇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간 속에 있지 않는 너희는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인간의 사랑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그 인생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직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 예수님 어때요? 그분의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셨어요. 아픔을 주목하시고 사람들은 주목해요. 왜? 구경하기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주목해요. 근데 구경 안 해요. 만져줘요. 무엇을 만져줘요? 14절입니다. 간을 만집니다. 간을 만진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간을 만진다. 여러분, 이게 유대 간습을 보면 간을 만진다는 것은 시체를 만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간습에는 사람이 죽어 장례할 때
이 죽은 자의 이 간 속에 간뚜껑을 닫지 않아요. 그냥 간뚜껑을 열고 천으로 시체를 덮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시체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시체는 뭐예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체는 안 만져요. 시체는 멀리 해요. 그게 간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간을 만졌다, 시체를 만졌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꺼리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았을 때는 예쁘고 껴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근데 죽고 나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시신이 되면 만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도 아니에요. 모두 다가 부정하다고 취급하는 시체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신을 뭘까요? 사랑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 참여하지만 이 불쌍한 여인의 불행을 막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울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은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슬픔을 그늘을 해결해줄, 그 울음을 멈추게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뭐예요? 시체에 손을 대시고 그 여인의 울음의 고는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청년아 일어나라, 생명을 바라십니다. 뭐예요? 예수님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향하는 장례의 행렬은 절망의 행렬입니다.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행렬은 소망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소망의 행렬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나락에 떨어진 자, 절망에 쓰러져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오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절망의 늪에서 건지시고, 오늘 나중에 부르면서 우리가 주제가 부르는데 온전케 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길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길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케 된 복된 인생, 그게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만져주고 해결하니까 어때요?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 여인은 구경꾼이 되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무슨 죄를 범했기에 가 아니라, 그런 연민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처럼, 오늘 끝절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면 도망가고 피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넘어진 거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목하시고 손을 대시고 일으켜 세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너는 간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생명의 은혜를 바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게요. 지독한 술주정군 아버지 밑에 자란 두 형제,
이렇게 됐습니다. 한 명은 아버지보다 더한 술주정군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반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두 명에게 물었어요. 술주정군이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술주정군이 되었어요? 대답했습니다. 제 형편을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목사에 대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술 마시는 것 보고도 술에 배우지 않고 목사가 됐어요? 대답이 똑같았어요. 제 형편을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대답인데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예수님의 만난 인생과 아닌 인생은 이렇게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주요, 소망의 주요, 참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에서, 사랑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